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로 scene stealer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scene stealer. 이 말은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장면을 훔쳤다 또는 화면을 훔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scene stealer는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연이 아닌데도 어떤 한 장면에서 그 사람의, 그 배우의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은 다 기억 안 나고 그 사람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scene stealer들은요, 나름 독특한 외모가 있고 개성이 있고 또 연기력이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없으면 안 되는,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scene stealer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 유다 자손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유다 자손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였죠. 그런데 본문에서 갈렙을 설명하면서 유다 자손, 유다 사람 갈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갈렙은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의 족속, 그니스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니스 사람에 대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모두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즉 그니스 족속은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족속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남방에서부터 에돔 지방까지 흩어져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갈렙은요 유다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그 밖에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갈렙도 함께 이렇게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 보면 남자 아이들 이름 중에 케일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가장 전형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케일럽이라고 갈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이라는 뜻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멍멍 짖는 개 있죠, 개. 갈렙이 히브리 말로는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어떤 성경학자들은 갈렙은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개처럼 충성되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는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개를 잡아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 부모가 이름을 지으면서 히브리 말로는 개를 뜻하는 갈렙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그것도 유대인의 정서랑 잘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원래부터 유대인 혈통도 아니었고 유대인 정서와도 맞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유다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닌 그니스 사람이었고 이름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아닌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이게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충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했던 순종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것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충만함은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무려 45년의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 말씀 끝까지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은요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직하고자 부단히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이 45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 이스라엘 회중이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즉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이거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부러 거짓말하고 일부러 남 속이려고 한다,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그래도 좋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자신을 부풀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을 지키는 것은요 산 짐승이 아니라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내는 나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은요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진실함이고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겸손함과 더불어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함과 더불어 담대함이 있는 사람. 사실 겸손과 담대함, 이게 서로 좀 잘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겸손한 사람, 담대한 사람, 담대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요, 아유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뭐가 부족해서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인 겸손은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러합니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들으면서 갈렙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85이에요. 오늘날도 85세면은 나이가 많은 건데
성경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어요. 평균 수명보다 2배 이상을 사신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나 그대로 하겠다.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과신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 때문에, 용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렙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잖아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고 했을 때 왜 너가 지도자냐? 나는 왜 못하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갈렙에 관한 기록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갈렙이 어떠했다, 갈렙이 어떠했다 하나도 안 합니다. 그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항상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겸손히 뒤에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면서 겸손하시고 겸손하시면서 담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이 없는 담대함은요, 무모함이나 교만함에 가깝고 담대함이 없는, 용기가 없는 겸손은 비굴함이나 연약함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매일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매일같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매일 말씀 묵상, 매일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조금씩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아주 높은 그 산을 여러 봉우리를 등정했던 에드먼 힐러리라는 영국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정상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끝까지 하는 그 사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일 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벌써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는 그냥 무명으로 살다 무명으로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인정받으면 그렇게 살고 싶다, 주목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름 나도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씬 스틸러처럼 뭔가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구별된 장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진정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겸손함과 담대함과 겸손함을 겸비하십시다. 그리고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